법당의 메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체 사회에 앞서서 기도가 먼저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를 앞세워라. 내 마음이 밝고 반야바라밀 무한대의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마음에서 이루어져 갈 때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먼저 있고, 밝은 마음, 부처님의 위실력과 함께한 마음을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가라. 기도를 먼저 앞세워가라. 그 기도는 부처님의 무한대의 위실력이 내 생명으로서 지금 넘쳐나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깊이 믿는 사실, 이것이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가운데서 있는 패배의식이나 두려운 생각이나 탐식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그러한 거칠고 어두운 생각들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털어버려야 한다.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고 너의 원망을 지적하고 원인을 들어가면서 어두운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한 두려운 생각, 어두운 생각, 거칠은 생각, 나쁜 생각, 미운 생각, 그런 생각들은 다 쏟아버려라. 다 쏟아버려야 내 마음의 행복은 담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부처님의 실력을, 가피력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든지 부처님의 가호에 힘입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어린애 아기가 되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주적으로 참말로 자기가 개척해 나아가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무한의 실력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걸 발휘해서 스스로와 스스로의 환경을 바꾸어가는, 변혁해나가는 주인공 되기를 부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호력은 저절로 눈에 드러나게, 경전에 나타나는, 눈에 드러나는 그런 가피력도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모르고 지내놓고 봐야 그래도 어려움을 잘 지내왔구나, 또 어때 저런 일을 만난 일이 부처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지난 다음에 알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서 금시발복이니 즉시성취니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 우리 거사님 한 분 계셔서 신방한 적이 있는데 정말 죽겠다고 그래요.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불안해가지고. 어떤 그런 강한 핍박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랬는데, 그분하고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연부를 하고 기원을 하고, 그리고 왔더니 그날부터 싹 나와버려서 회복해 들어왔어요. 이것은 누구가 아니라 그분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금시 성불이랄까 할 정도로 즉시 성취, 금시발복이라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형제들 잘 아시는 논현동이던가요? 논현법등이던가 어디, 그분의 소식을 네가 모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아기를 분만하는데 아기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 순산도 안 되고 절개할 수도 없고, 절개한다고 하면 아마 당뇨가 있었는지 피가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한답니다. 그렇다고 원래는 그분이 불교였는데 기독교 집안으로 출가하게 돼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는 열다가 안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사돈한테 가서 이제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사돈 댁에서 좀 사람을 살려보시라고. 그래서 그 법등을 통해서 법등에 마법사리는 누군가가
새벽에 일찍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병원에 쫓아간 생각이 납니다. 응급 환자의 시대에 있었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형제들 다 우리 같이 외에는 반영신경 외인다든가 마하반야바를 위험한다든가 청수다란이라도 외인다든가 바람을 염성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환자를 보지 않고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는, 건강이 넘치고 있는 상태를 마음에 관하면서 그 다음에는 일심으로 그냥 염하는 것뿐입니다. 한동안 했다가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나오자 바로 얼마 안 가서 바로 분만실에 가가지고 자연순산을 했다고. 본인이 한 15일 후에 그 후 법회에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원래 그분이 기독교 믿는 집이니까 기독교 도로 갔겠죠, 이제는.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은 그때의 어쨌든 부처님의 위실력이다, 아니면은 소가 뒷주꾸름 치다가 쥐를 밟았다, 그럴진 몰라도 어쨌든 불가사의는 실력이 부처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에 생각하고 논리로서 따지는 것을 초월한 힘이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는 사건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 얘기도 또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지금은 여기에 오셔서 우리 불광법에 오셔서 아주 성장한 자녀들이 중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분 부모들 얘기라, 부모들 두 분이 결혼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버지가 어디 구경 간다고 나가셨더니 봄에 나가셨는데 가을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분은 금강산에 가가지고 그냥 이절저절 댕기면서 사는 거라. 절에서는 가라고 안 그러고 다들 환영하고 잘 대해주니까 절에서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식이 없단 말인가, 오지도 않고 웬일인가 걱정된 나머지 기도를 했어요. 부모사 뒷산에 미르감이라고 있는데 미르감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3일간을 정성껏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마치는 날 자기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전부가 와 있더라. 근데 본인은 금강산에 있다가 집을 잊고 살았는데 배란간에 그냥 왈칵 집생각이 나더래. 그냥 견딜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4시간 알아보고 나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집에 들어간다 하고 전보를 치고 집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쫓아내려갔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도 이거 뭐 뒷걸음 치다가 뭐 밟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심이염성하는 부처님의 실력, 부처님의 광명세계 가운데는 불가사의가 있다. 시험 치는 얘기들도 내가 몇 개나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끊어진 길을 이은 얘기 같은 거, 그것도 이제 그분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부처님의 실력 가운데서는 불가사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금시발복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즉시 성취도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기이한 일이 있긴 있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은 명훈가피다. 명훈가피라는 것은 우리가 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 힘으로 내가 해온 것 같이 생각을 되게 만들어서, 그러나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뒤에서 조정을 해서 가호를 주셔서 그것이 이루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들은 제 힘으로 지가 된 것 같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보거나 겪어놓고 야중에 돌이켜 살펴보면, 아, 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살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다 그런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의 일생을 지금 돌이켜봐도 전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가호를 받고 오늘에 왔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근래 아픈 때가 많아가지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게 참 절실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은 명언가피력이다. 왜 명언가피냐? 왜 본인이 모르게 도와주시느냐? 넘어진 아이를 갖다가 아야하고 운다고 해서 쫓아가서 붙들어 일으켜 주면은 지가 일어날 힘이 있어도 힘을 내지 않아요. 그 때문에 자주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일을 개척해나가고 자기의 주어져 있는 권능과 가치와 위실력을 발휘시켜서 자유스럽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성취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호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모르게 가호를 하신다.
이것이 이제 명언가피의 뜻입니다. 우리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흥공을 하고 나서 추원할 때 보면 스님들이 명언가피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하문을 내려오는 전례적인 용어는 부처님의 명언가피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현훈, 아주 뚜렷이 눈에 드러나는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면 산사단지를 10만 편 해라,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20만 편 해라, 절을 3,000배 하라, 그래가지고 금시발복했다 하는 식으로 될 때 사람들은 그러한 일에 경계가 나타나기를 바라거나 사혹해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은 정진대로 무심히 일찜으로 할 따름이고, 일찜으로 해가지고 문이 열리면은 햇빛은 내 마당에 비춰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지 않아도 부처님은 나의 성취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바른 학원을 하물며 안 들어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처님의 명언가피를 기원하면서 우리들이 자주적인 능동적인 자기 성취를 기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적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성취가커녕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기 더 힘이 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랬다고 해서 중단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라.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더 열심히 정진하기 잘하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좀 형세가 더 어렵게 돼 보인다. 형세가 지금 어렵게 돼 간다.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아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쓴 책을 읽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나으려고 그러면은 낳기 전에 더 아프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누가 물어보길래 그럴 거 아니냐. 묵은 거 병들은 것들을 제거해야 새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새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묵은 것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물어지려니까 병 상태가 바꿔지기 위해서라도 일단 아픔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도의 경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오히려 점점 어려운 일이 나타났다고 그러거나 처음 같지 않다고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내적인 자기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정화의 자정작용, 자기 정화작용이 안에서 이루어져서 사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기원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오히려 점점 더 생겼다고 그러거든. 기뻐하라. 성취의 날은 가까워졌다. 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더욱 경계에 끄자르지 말고 일심으로 바람일 염성을 하고 기원을 하고 덕정을 하고 바람일 행을 해 주시기를. 이것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지 않고는 새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정, 스스로 정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침 햇빛이 고요히 곱게 비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